할데베르그 요리문답 2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제3문 질문.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제4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질문.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전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돈도 소유도 참고 열심히 지어놓고도 사실은 그리고 죽어버리면 그게 진정한 위로가, 궁극적 위로가 될 수 있는가? 궁극적 위로가 될, 사람도 관계도 그렇죠.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실 그런 이해를 잘 보여주는 성구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아는 것, 무엇보다도 큰 위로죠. 그거는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 문화의 변화에 전혀 영향받지도 않고 언어의 다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도 영향받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위로는 심지어는 죽음도 그 어떤 권력도 깨뜨릴 수 없는, 천사도 회방놓을 수 없는 궁극적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위로를 내 것으로 날 향한 소망이고 날 향한 위로고 다르게 표현한 구원이죠. 그 날 향한 그 구원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요리문답의 저자는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세 번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네.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 진정한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죄의 비참함,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받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 건가, 그 세 가지인데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오늘 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 성경 말씀, 오늘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간단하게 하는 말씀의 일종의 속성 같은 거를 간단하게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계시죠. 나타내셨다라는 측면에서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계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계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사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세상에서 발견하고 느끼고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들어진 세계 안에 무엇이 담겨져서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서, 우리 이해를 초월한 질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생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뭐 간단한 양심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 보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현재 그것을 누려서 생명을 이때가 살아가고 큰 손이 있구나. 그렇게 질서와 조화를 만드실 수 있는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죠. 만들어진 태양으로부터 자연 세계로부터. 또 일반 계시라고 할 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 이르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하면서 땅에 언제나 가난한 자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돕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안다할 때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하나 보일 수 있는 게요. 가난한 자가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문제적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나름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국리라고 저런 노력들을 하는데 결국 어디선가 톱니바퀴에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5장 11절은 가난한 자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땅에 생기고 지구 반대편을 계속 언제 이 가난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뭘 인지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주변의 환경과 사건에서 뭔가 문제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계시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문제가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계시 말고 특별한 계시가 이제 신학적 표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만드신 세계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능력이 어떠하심과 하나님 구원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낱낱이 밝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특별히 밝히시는 방법이 뭐 있는가? 아들 예수님을 통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자를 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뜻을 안다라는 것이 동시에 분명히 있는 것이 신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런 예수님 말고 또 특별한 계시가 뭔가라고 할 때 기록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교훈을 담고 있고 책망을 담고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의로 교육하는 것을 담고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됐죠. 이 특별한 일반 계시로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놀라운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놀라운 그 초월하신 존재가 있구나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딱 펼쳐보면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거 첫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난한 자가 계속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제적 세상일까라고 할 때 성경을 딱 펼쳐서 그 다음에 넘기면 뭐가 나와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특별한 계시 말씀과 예수님이 있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들을 인생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노를 일으킨다라고. 왜 하나님 말씀이 진노를 일으키냐고 이게 분명한 기준을 선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법이 이것이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법을 넘어가는 이들에 대한 진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율법이라면서요. 율법의 기능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죠. 법을 규정한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그래서 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고요. 범법도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은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이죠.
이것이 기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면서,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거죠. 근데 하나님 법이 탐내지 말라고 탐심을 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두 번째, 단순히 규정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규정하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악은 억제하고 반대로 선을 권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에스라 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가 가슴을 찢는 그런 이 외침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럼 너는 100% 나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통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하셨는데, 그걸 법을 가지고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통혼을 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걸 악이다라고 억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선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통탄하고 가슴을 찢을 수가 있는 게,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말씀이 뜻하는 대로 억제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선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동요하고 애통하고 수염을 뜯고 옷을 찢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법이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 하는 기능이죠. 선악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요,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냐, 악을 이거 하지 말라라고,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지속적인 자리에 있으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제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가 권장하고 권면하는 대로 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기능이죠. 말씀 가운데 또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그런 기능을 간단하게 또 하나 살펴보면,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성경적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가 살아가는 그 날들이 그 은총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걸 갈망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권장하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백성 가운데 살면서 그런 기능을 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데, 세 번째는 그렇게 못 살더라는 정죄가 발생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문제는 좀 전에 바로 앞에 봤던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룬 부모 공경을 하라고 하는데 부모 공경을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그릇된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을 하든지 하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죠. 뭐예요? 한 법대로 살아가지 않다는.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던 에스라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의 눈에 기뻐하는 대로, 생각에 기뻐하는 대로 쫓아서 통혼을 해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구나라는 것을, 나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정죄가 발생을 하죠. 로마서 7장 8절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게 범죄다라고, 이게 죄다라고 규정이 되었으면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해서는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준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들끓는 생각들은 어떻게 해서든 저걸 그 선을 넘어가서, 그 기준 규범을 넘어가서 그
악행이 주는 그 죄가 주는 범법이 주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던 그런 욕구가 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죄성이 이게 로마 7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계명이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상태가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뭐요? 하는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달을 뿐이다. 기준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통해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게 하는 말씀이 기능인데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권장하는 대로 억제하는 대로 안 따라 사는 하는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능을 하더라. 저주하는 그러면 넌 반드시 망할 거다라는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 저주하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게 성경의 표현이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 실제로 그 율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동의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걸 들여다보면 그 다음에 어떤 자리로 가는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기울을 기울이고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자격이 없고 죄를 범했다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따를 수밖에 그게 뭐야?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는. 나는 소망했구나. 우리는 소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붙잡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죠. 첫 번째 법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선과 악을 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를 짓는 인생이 있고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향하여 그게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율법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 율법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그를 믿는 그에 붙어 있는다라고 오늘 오전으로 살펴봤잖아요. 붙어 있는다라고 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규범이 되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모습이고 무엇이 따라야 될 모습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면서 야고보서 1장 27절 분명히 확인은 뭐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가라고 할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그걸 사실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맞닥뜨리는 용어로 표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저걸 신앙이라 규정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알고 있더라고 그때 실제로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이 뭐냐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더라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모습이다. 고아와 과부 긍휼히 여겨야 할 삶을 환난 중에서도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규범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간단히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교회가 섬겨야 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과부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규정을 이야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좀 전에도 봤죠. 고아와 과부 돌보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디테일한 규범이 있더라는 그냥 과부다라고 교회가 다 도와주면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자원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아는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친족이 해야 되고 가족이 돌봐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교회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을 돌볼 수가 없게 되는, 오히려 친족과 가족이 있으면 자기들이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분명히 확인합니다.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가족 돌아보는 것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생각해서, 자기 불편 편리한 거 생각해서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도울 사람이 있으면 먼저 친족과 가족이 그 돌볼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도울 수 없는,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을 교회가 돌보아 주어라라고, 도와주어라라고 기준을 얘기. 지나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돕는 것이 규정인지 규범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 가르치고 있더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 그런 기능을 하더라라는 게, 선과 악의 기준을, 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는 기능. 두 번째는 그 규정하는 가운데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라라는 억제와 도전과 격려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정죄와 은혜의 길을 밝히 확인하는 것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그 걸음걸음 향할 수 있도록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고요. 실제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에 감사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이 가르쳐주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위로를 확인하는, 위로를 자기 것 삼는 첫 걸음이죠. 오늘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2주차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마지막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 삶에서 저런 일을 하죠. 기준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준 따라 실제로 행할 것을 도전합니다. 억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죠. 나아가서 정죄하는 가운데 분명한 은혜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 그 가운데 규범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런 이해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성공과 행복, 그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 생명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그 말씀 그렇게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것과 항상 충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나는 이게 기쁜데라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서는 이걸 기뻐해야 된다라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아니 저걸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기준과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고 때때로 짐처럼 또는 족쇄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그거는 내가 문제지. 사람의 아담의 죄성이 문제지 하나님 말씀 문제가 아닌데, 마지막에 시편 기자 고백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특별한 선물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녹여내기 위한 수고들을 행하고 있는지, 거기서 규정하는 것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마음밭에 생각을 경작하고 있었는지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이
오늘도 다시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도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실제로 그 말씀을 규정하시는 걸음걸음 살아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그 위로를 내 것으로 삼는 걸음걸음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제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